오늘 우리 예배하는 가운데 또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하와이에 가면 호놀룰루라고 하는 지역에 그 한 동물원이 있는데 그 동물원은 세계 각처에서 아주 사나운 맹수들이 모여 있는 동물원이라고 합니다. 그 맹수들이 가득 들어있는 그 동물원 안쪽 깊은 구석에 한 이제 막사 하나가 이렇게 지어져 있는데 그 막사에는 이렇게 팻말이 붙어져 있다고 해요.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동물,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동물, 이렇게 팻말이 붙어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저 안에는 과연 어떤 세상에서 가장 멋진 동물이 들어가 있을까, 세상에 가장 위대한 동물이 어떤 동물일까 궁금한 마음으로 사람들이 그 막사를 들어갑니다. 근데 그 막사를 들어가면 그 위대한 동물, 어떤 동물 대신에 그 안에는 커다란 거울 하나가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 거울에 비춰진 누구의 모습을 봐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동물은 바로 누구였던 거예요? 바로 바로 사람, 하나님이 창조하신 바로 그 인간, 그 나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세계 최고의 동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천하보다 귀한 영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 얼마나 귀한 분들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 이사야 43장 4절에 하나님께서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롭다, 존귀하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우리가 귀하고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사실을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내 자신을 죄악에 함부로 내어 던져 버립니다. 소중한 시간, 그 귀한 인생을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는 시간들로 흘려보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가 헛된 인생 살지 않도록, 우리가 죄악으로 우리의 삶을 허랑방탕 망하는 인생 살아가지 않도록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깨달아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의 능력, 예수의 이름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믿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둠 속에 빛이 비쳐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셔서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셨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번역을 한 말씀인데 보니까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춰주셨다. 근데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비춰주신 빛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을 우리가 깨닫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인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 안에 있는 자인지를 알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통해서 빛을 비춰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이 임하면, 우리 마음속에 그 빛이 임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존재였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보배로운 사람이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빛 앞에서 나를 보면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내가 얼마나 아름다운 자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존귀한 자인지를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이제 4명, 이제 우리 23일부터 25일까지 양지 리조트 말씀 중심으로 진행되는 캠프에 참가를 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좀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이 어린 시절에, 우리 중고등학교 시절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의 연약함을, 나의 죄된 모습을 발견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나를 얼마나 귀하게 들어 쓰시기 원하시는지, 그래서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말씀 듣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믿음의 세계가 열리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사를 부어 주시고 믿음의 세계가 활짝 열려지는 축복의 시간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은혜 받으면 어떠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지 몰라요. 저는요 바라기는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다니엘과 같은 지혜의 사람이 되고 여호수아와 같은 믿음의 용사가 되고 다윗과 같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로 세워지기를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어요.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그의 인생이 변화되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인생이 전환점을 맞이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에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러 가시다가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빌립을 만나가지고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고 빌립을 제자로 부르셨어요. 그랬더니 그 빌립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45절에 보면은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서 나다나엘에게 이제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 뭐라고 소개하냐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45절 시작.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시라. 아멘.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만난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그분은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던 바로 그분이야. 여러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바로 그 메시아 그리스도야.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야 라고 하면서 이제 나다나엘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예언하셨던 대로 그리스도가 오셨다. 바로 그 위대하신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제 들려줬어요. 그랬더니 빌립이 했던 그 말을 듣고 나다나엘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하면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나사렛이라고 하는 지역은 그렇게 위대하고 그렇게 유명한 지역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눈에 보기에 그 동네는 그렇게 하나님이 크게 들어쓰실 만한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 그런 마을이 아니에요. 아무도 거기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가 나오리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나사렛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요셉과 마리아가 그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예수님을 낳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실제로 나사렛에서 자라셔서 어린 시절을 보내셨기 때문에 아무도 예수님이 메시아고 그리스도고 정말 거기에서 무슨 하나님의 그런 위대한 사람이 날 것인가 라고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다나엘이 말이 맞아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빌립의 말이 맞았어요. 상식적으로는 맞지 않고 그러나 그 말이 이해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빌립이 그 한 말을 듣고 빌립이 와서 봐라 라고 했을 때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만나러 나아갑니다. 이제 거기서부터 나다나엘의 인생 가운데 변화와 축복이 시작되게 돼요. 여러분, 당시 사람들이 하는 말이나 분위기로 봐서는요, 나사렛 출신 예수님께로 가는 것이 그렇게 합당한 선택은 아니에요. 그 와서 보라고 하는 그냥 그 말 한마디에 그냥 예수님께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거 이거 사실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다나엘이 어인 일인지 빌립이 와서 봐라고 하는 그 한마디에 예수님께로 나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다 보니까 야, 우리가 전도하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특별한 것이 아니구나. 전도라는 것이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니구나. 빌립처럼 하면 돼요. 빌립이 뭐라 그랬어요? 성경에? 와서 보라. 빌립이 만난 예수님을 당신도 만나보라. 내가 만난 예수님을 와서 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빌립의 그 확신에 찬 그 말 한마디에 나다나엘이 예수님께로 나오게 되면서 나다나엘은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그 첫 번째 사실은 뭐냐면 예수님이 나를 이미 보고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보고 계셨다. 오늘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나온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48절에 보니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너를 보았노라.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이미 너를 보았다. 이미 너를 보았다. 나다나엘은 자기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때 예수님이 자기를 만났고 그때 예수님이 자기를 보게 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이미 벌써 나다나엘에게 관심을 가지고 나다나엘을 보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아이가 교회 학교에 다녀오더니 아빠에게 물어요. 아빠, 하나님이 우리를 항상 지켜보고 계시다고 하는데 그게 정말이에요? 라고 아빠에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그 아이에게 그랬어요. 얘야, 그럼 너는 선생님이 왜 너에게 그런 질문을 했다고 생각하니? 너에게 왜 그런 이야기를 해줬다고 생각하니? 그랬더니 그 아이는 아빠한테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마 선생님이 우리를 예배 시간에 떠들지 않고 장난치지 말게 하려고 아마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다고 이야기한 것 같아요. 겁주려고 얘기한 것 같아요. 그렇게 대답한 거예요. 그때 아빠는 아이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얘야, 선생님이 하신 말씀은 사실이란다. 하나님은 너를 항상 지켜보고 계셔. 그런데 하나님이 너를 항상 지켜보시는 이유는 너를 감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이야. 마치 엄마 아빠가 항상 너를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너가 어딜 가든지 너를 지켜보고 관심 갖고 너를 살펴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단다. 이렇게 그 아이에게 이야기해 줬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사랑하셔서 이미 그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그를 보고 계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알고 계셨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고 이미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미 다 보고 계셔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어요. 나다나엘은 그저 자기 인생을 나 혼자 살아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은 이미 예수님의 눈과 마음 속에 이미 들어와 계셨던 거예요.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의 마음 속에, 예수님의 눈과 마음 속에 들어와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20장 5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병이 들어가지고 고통당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소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히스기야에게.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아멘.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를 의식하진 않지만, 우리가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은요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나다나엘, 예수님께서 내가 먼저 예수님께로 나아간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이미 벌써 나를 보고 나를 살피고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오늘 나다나엘이 발견한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두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는 예수님이 나를 보고 계셨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거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 나를 잘 아신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 나를 잘 아신다. 오늘 47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로 나온 나다나엘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47절에 보니까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예수님은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계셨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의 마음까지 보고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이미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나다나엘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지, 그가 어떤 성품으로 하나님을 섬기는지, 그가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 이미 나다나엘의 마음을 보시고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이미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우리 계획을 아시고 우리의 앞으로 우리의 살아갈 삶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꿈과 비전까지도 하나님이 아셔요. 시편 139편 2절 말씀에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하나님이 나의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어떻게 아신다고요? 밝히 아신다. 하나님 밝히 아신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요 최고로 잘 아셔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셔요. 우리 지난 주간 요한복음 4장 우리 말씀 묵상하면서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에게 묻죠. 네 남편을 불러와라. 그러자 그 여인이 대답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이 5이 있었지만 지금 있는 남편은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맞도다. 네 말이 참되도다. 그 여인은 남편이 5이나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한 남자도 자기를 사랑해주고 아껴주는 진짜 남편은 없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남모르는 괴로움과 그 사랑에 대한 갈급함과 갈증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던 그 여인의 그 마음, 그의 인생을 예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저는 참 생각해 보면은 두려움이 참 많은 사람인 것 같아요. 두려움, 겁도 있고 두려움도 많고 부족함도 많고. 그래서 이렇게 그 사역들을 감당할 때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저에게 맞게 부족한 대로 감당할 수 있을 그런 사역들을 하나님 맡겨주시는 것 같아요. 기도하면서도 걱정하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두려워하는 하나님, 나를 하나님이 잘 아셔요. 그래서 귀한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동력자들을 세워주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아셔요. 말의 능력이 없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님은 이미 그의 형 아론을 붙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다 아셔요. 다윗은 그가 용맹한 것 같지만 그가 혼자 그의 모든 싸움과 그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혼자서 할 수 없다는 것을 다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용맹한 장수들을 붙여주셨어요. 생명을 걸고 목숨 걸고 다윗을 위해서 전쟁터에 나갈 장수들을 하나님이 다윗에게 붙여주셨어요. 사도 바울, 그가 이방 선교의 최고의 도구로 하나님께 쓰임 받았지만 그가 혼자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감당하지 못하는 것들을 다 하시고 정말로 사도 바울의 손과 발이 되어서 정말 그가 목숨까지 내어주면서 사도 바울의 사역에 동력할 동력자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다 알고 그렇게 필요한 사람들을 붙여주셨을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요.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알고 계셔요. 나다나엘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선한 마음을 아셨어요. 순수한 마음을 아셨어요. 깨끗한 마음을 아셨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을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삶의 어려움 중에도 주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내 몸이 아프고 질병 가운데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건강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셔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이곳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갈까? 고민하고 기도하며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주님이 아셔요. 주님이 아셔요. 오늘 중요한 것은 그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 예수님, 바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만왕의 왕 만유의 주가 되시는 그분이 바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오늘 나다나엘은 예수님이 나를 사랑으로 바라보고 계셨고 나보다 더 나를 잘 알고 계셨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 나다나엘이 한 가지 발견한 사실이 있어요. 오늘 49절에 보니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나보다도 나를 잘 아시고 내가 예수님 앞에 나오기도 전에 먼저 그분은 나를 보시고 나를 살피고 계셨다는 사실을 아는 순간,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은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바로 그리스도다. 만왕의 왕이다. 만주의 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사실을 깨닫게 될 때에, 그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될 때에,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은 더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아는 믿음의 세계가 열리게 되면 그 안에서 하나님은 믿음 안에서 더 큰 일,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크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다나엘이 오늘 믿음의 눈이 열리니까 하나님은, 당신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터져 나오게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사도 바울이 일평생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지 않습니까? 근데 그가 그렇게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었던 비결이 있는데,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에 있어요. 함께 봅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알기 시작하니까 사도 바울이 세상에서 모든 나의 지식들을 다 내어버리고 내가 예수님만 붙잡는 인생이 되리라. 그리고 여러분, 그 마지막에 로마로 가는 죄수가 되어서 로마로 가는 배를 타고 이제 가다가 풍랑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 풍랑을 만나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 배 안에서 짐을 다 버리고 이제는 우리가 죽을 날만 남았구나, 소망을 잃어버리고 절망 가운데, 죽을 위기 가운데 만나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이 그 속에서 사람들에게 선포하잖아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이 이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다 구원하신다고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 사건을 그 사도 바울의 믿음을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큰 일을 경험하게 하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이 나의 가장 고귀한 지식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5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아멘.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이 이미 나를 아셨고, 하나님이 나보다 먼저 나를 보셨고, 그리고 그분이 바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될 때에 네가 그것을 믿느냐? 그러면 더 큰 일을 보리라. 더 큰 일을 보리라. 오늘 말씀에 이어서 바로 3일 뒤에 나타나는 사건이 뭐냐면,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 일어난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가 나와요. 3일이 지난 다음에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면 예수님과 어머니와 또 제자들이 함께 있었다. 그러니까 제자들 중에는 예수님의 핵심 제자 12명 제자들도 있었지만 그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또 이제 제자들이 또 있어요. 수많은 제자들이. 근데 그 제자들 중에, 따라다녔던 제자들 중에 분명히 나다나엘이라는 사람도 들어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내가 너를 이미 벌써 보았고, 내가 너를 이미 알았고, 내가 너를 이미 내 안에 모든 것들을 내가 기억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이야기했다고 해서 너가 믿느냐? 그러면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더 큰 일을 보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될 때에 그분이 나를 아시고 그분이 나를 살피시고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는 나의 주님임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 더 커질 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사사기 6장에 보면 미디안 족속이 계속되는 공격 앞에 산속에 웅덩이를 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숨어 지냅니다. 성을 쌓고 굴을 파고. 그래서 미디안 족속 때문에 늘 벌벌벌 떨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가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 족속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사사기 6장 15절에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나는 가장 약하고 가장 작은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기드온의 실상이에요. 그것이 지금 이스라엘 모습의 실상이에요. 그것이 현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눈이 열려지시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사사기 6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시각을 바꿔주시기 시작합니다. 기드온은 자기 힘으로 싸우는 것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내 힘으로 싸우라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힘으로 싸우라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구나. 32,000명의 군사를 모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돌려보냅니다. 결국 300명만 남게 돼요. 그 3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무기도 아닌 항아리와 횃불과 나팔로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수많은 미디안 군대를 물리치고 쫓아내고 그 땅의 평화를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드온은 나의 고통과 나의 문제를 아시는 하나님, 내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반드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연약한 나, 극히 부족한 나를 용사로, 큰 용사로 세우신다는 사실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눈이 열려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네가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광주 동지방 부흥사경회가 있었어요. 동탄 시원교회 하근수 목사님이라는 강사님이 오셔서 귀한 말씀을 증거해 주셨는데 그 목사님은 피난민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6남매 장남으로 자랐습니다. 아버지가 어려서 사고로 쓰러진 다음에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거의 소년 가장처럼 그렇게 일을 하며 자랐어요. 그렇게 시작한 일이 뭐냐면 소와 돼지를 잡아다가 도살해가지고 이제 잡아가지고 파는 거예요. 이른 새벽에 소와 돼지를 사다가 뼈와 내장을 가르고 손질을 해가지고 파는데 새벽 5시 일찍 일어나서 찬 공기를 마시면서 일을 끝내고 학교를 갑니다. 그 학교 가면은요, 그 돼지 잡고 더럽고 냄새나는 일을 했기 때문에 몸에 냄새가 배가지고 친구들이 막 가까이 오지 않고 옆에 있으면 냄새 난다, 너 때문에 공부 못하겠다, 더러운 백정 놈아 하면서 이제 놀려댑니다. 요즘 아이들 말로 하면 금수저가 아니고 무슨 수저예요? 흙수저 인생을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흙수저. 돼지 사러 갔다가 주인한테 뺨도 얻어맞고 발길질도 당하고 수없는 어려움을 감당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창 친구 하나가 찾아왔어요. 근데 그 친구가 자기에게 같이 교회 가자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근데 지금 가족들 지금 먹여 살리는 것도 바쁜데 그렇게 내가 살아가기 힘든데 나보고 교회를 가자고 하나. 근데 한편으로 다른 사람들이 다 외면하고 나를 멀리 하는데 나를 가까이 해주는 친구가 생각이 나서 고마워서 이제 친구에 대한 예의다 생각하고 그냥 교회를 갔어요. 그래서 교회를 나가서 이제 예배를 참석하게 됩니다. 가가지고 새벽 예배,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철야 예배까지 다 참석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 시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시대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는 것처럼 자꾸만 말씀을 듣다 보니까 믿음이 자라가게 되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기가 청년부 회장이 되어 있더래요. 교회에. 청년부 회장이 되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 믿음을 주셔가지고 전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당시 이제 교회 청년들이 3명이 있었대요. 그 자기가 3명 중에 회장이 돼가지고 전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소극적인 청년이었고 자신감 없던 청년이었던 그 목사님이 면사무소에 가서 발령받아온 공무원에게 전도를 하고, 농협에 일하는 직원에게 가서 전도를 하고, 양조장에서 배달을 하는 청년에게 전도를 하고, 심지어는 자기를 백정이라고 놀리고 따돌리던 학교 동창회까지 찾아가가지고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전도를 하고, 하다못해 전화국에서 일하는 교환원으로 일하는 아가씨에게도 가서 전도를 하게 되고, 그래가지고 그 해에 3명이었던 청년부가 30명까지 부흥하게 됐대요. 그러면서 그분은 그런 고백이야.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들어 쓰시더라. 그분이 신학교에 들어가서 목회를 시작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은 이제 동탄에 있는 교회에서 이제 수천 명의 성도님들이 예배하는 그 교회가 되는데, 그분의 고백이 그거예요. 백정 출신 목사, IQ는 84, 정말 부족한데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더니 빵점짜리 내 인생을 하나님이 명품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더라. 제가 예전에 그 동탄 시온교회를 다녀온 적이 있어요. 그 교회는요, 새신자가 오면은 80%가 정착을 합니다. 여러분, 새신자가 교회에 오셨을 때 25%가 그 교회에 남으면 그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예요. 근데 새 가족이 교회에 왔을 때 80%가 정착을 한다는 것은요, 이거는 수치상으로 놀라운 일이지만 그 교회가 어떠한 분위기인지를 우리가 아셔야 돼요. 80%가 교회에 정착한다라고 하는 말은 이 교회는요, 엄청나게 사랑이 많은 교회라는 겁니다. 80%가 그 교회에 남는다는 거예요. 제가 그 교회에 한번 가서 봤는데 정말 얼마나 따뜻하고 얼마나 그 교회가 이제 그 정감이 있고 정말 행복한지가 느껴져요. 여러분, 백정 출신, IQ 84, 정말 부족하고 영어도 한자 알지 못하는 그 목사님, 정말 그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을 때 오늘 말씀과 같이 내가 믿느냐? 더 큰 일을 보리라.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오늘 나다나엘에게 예수님 만나셔서 내가 너를 보았다, 내가 너를 안다. 오늘 다 설명하지 않았지만 너의 상처와 너의 아픔과 너의 고통을 안다. 내가 너의 인내를 알고 너의 믿음을 알고 너의 마음의 순결함을 내가 안다. 그 예수님의 그 말씀 속에서 믿음이 일어났던 그 나다나엘이 바로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마음으로부터 일어난 그 고백을 통해서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 더 믿음을 더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 세워져야 돼요. 오늘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나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더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에 사모하고 예배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더 세워주시고 우리를 더 만져주시고 우리를 더 온전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묵상함으로 하루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열고 그 말씀을 읽고 깨닫고 그래서 내 믿음이 자라고 또 자라서 내가 믿느냐? 네가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면요, 하나님이 더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적의 순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삶의 문제와 고난이 변하여서 간증이 되고 자랑거리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우신 우리 세움교회가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고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가정,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나다나엘은 인도와 아르메니아 지역에서 전도하다가 살까지 벗겨지는 그 죽임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생명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영광스러운 순교의 자리에 나아갔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늘문이 열리는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주님을 믿는 믿음이 날로 날로 새로워져서 내가 믿느냐? 더 큰 일을 보리라. 하나님 나에게 보여주실 더 큰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계획하신 더 큰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오늘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는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